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게 기적 아닙니까? 저는 그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잣집으로 이제 뭐 성장을 했죠. 그러면 또 옛날에는 좀 잘 사는 집들은 사립 보내잖아요. 사립학교인데 미션 스쿨을 보냈어요.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미션 스쿨을 보냈어요. 그냥 아들 공부 좀 잘 시켜보려고. 그런데 미션 스쿨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예수는 안 믿었어요. 예수는 안 믿고 그냥 다녔어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안 믿어져요. 집사람을 대학교 1학년 지나고 2학년 올라갈 계약 2월달에 한 1월 말쯤에 만났는데 저기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다니던 청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나를 전도하고 싶었고 나는 꼬시고 싶었고 서로의 목적은 틀렸지만 어쨌든 좀 의기투합이 됐죠. 그래가지고 만나서 연애하고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연애한 지 한 2개월 만에 군대를 갔네요. 군대를 가서 제대할 때까지 집사람이 제 군생활에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서 했어요. 사이도 좋았죠. 근데 예수는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사고를 크게 쳤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헤어지자 그러는데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는 꼭 나갈게. 예수 안 믿어도.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 조건으로 그럼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 그래서 대신 조건은 이제 제가 그때 눈이 심하게 다쳐가지고 이게 다 아물거든 교회를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여기 간증 이거 들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이 간증을 꼭 이렇게 하는데 제가 25살 되던 해에 2월달, 3월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나갔는데요. 교회 앞마당에 서서 이제 처갓집 식구들하고 이렇게 둘러서가지고 예배 앞에 순서 끝나고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큰 교회였으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이렇게 서 있는데 식구들은 뭐 내가 왔다고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희덕거리고 막 이러는데 저는 나도 모르게 울고 있었어요. 왠지 몰라요. 그냥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당장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한테 고백했어요. 나 한 번만 살려주면 나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어볼게요. 예수 믿어볼게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뭔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찬송도 기억이 안 나고 설교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울었어요. 왜?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나쁜 놈이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사람이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뭐 기독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진 얼굴 나올 일 있고 그러면 절대 얼굴 비치지 말라고. 마스크를 그래서 끼는 거야. 혹시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내 얼굴 보고 나서 어떻게 저런 새끼가 목사가 됐냐 뭐 이래가지고 뭐 나오면 목사도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국회의원들 요즘 신상 털리는 거 보니까 앞에 놨으면 안 돼요. 그냥 뒤에서 조용히 해야지. 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저는요.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자신 있었어요. 회개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어. 회개하면은 뭐 된대. 그래서 막 회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다리가 맞아요. 그 다음날 집사람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냐. 그냥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뭐냐 그랬더니 이제 예수가 믿어지네요. 근데 믿어져. 그날부터. 예수가 믿어지니까 교회를 갈 자신이 있었어요. 그 성령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방언을 하는 거라고. 우리 합동측 목사들이 들으면 나보고 저 새끼 이상한 소리 한다고 했는데 저는 성령에 대한 증거가 방언으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방언만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방언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래서
집사람이 그때 뭐 따발 오토바이 소리 같은 거 하더라고요. 도도도도도도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나도 오로라 하는데 혀가 확 말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3시간 정도를 기도한 거예요. 그냥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그냥 나도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막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정말 세상에 살았던 내 과거를 보면 지금 당장 맞아 죽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잘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는데요. 그날부터 다음 날에는 그날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성경이 빨리 들어오는지 신약은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건 기본으로 막 보는 거고요. 미치도록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밤에 자는데 아버지가 막 이렇게 깨워요. 그래서 왜 깨우냐 그랬더니 너 자꾸 뭐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방언하는 거예요, 자다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새끼 미쳤다고 정신병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근데 나를 변화시키는 이 예수를 제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어요. 예수 믿고 나서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그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저하고 같이 1학년인데 그 사람이 자기 가는 교회를 같이 가죠. 그래서 그러자고. 뭐 그때는 저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오직 주님밖에 없었으니까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분한테는 전도사, 나한테는 교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부터 안 오겠다고. 쟤하고 나하고 1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왜 쟤는 전도사고 3글자잖아. 나는 왜 교사 2글자. 난 전도사가 뭔지 교사인지 뭔지 몰랐어. 근데 그냥 기분상 제가 나보다 높다라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난 못한다 나. 다음 주부터 는 다른 교회 가겠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내 손을 탁 잡으면서 이런 다음 주부터 전도사.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지 1달 정도 됐을 때 전도사 시작합니다. 저는 바울이 변화되는 다메섹석상에서의 그 느낌을 저는 압니다. 저는 예수가 그 전날까지 안 믿어졌었는데 그 주일날 아침에 예수가 믿어진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적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는 저는 어려서부터 그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렇게 많은 예술 이야기를 들었어도 전혀 저희 외가 쪽은 4대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는 저를 교회를 데리고 나가고 싶어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거부했어요. 그런데 재미있었던 건 어렸을 때 교회 나가는 건 싫어했고 교회 나가는 애들은 때리고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 동네 금호동, 옛날에 신당동 금호동이 제 고향이거든요. 그쪽에서 이렇게 살 때 개척교회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집에서 이렇게 막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거기 그 요만한 창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벽에 이렇게 기대서 서가지고요. 그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서 그 초등학교애가 울었다니까. 난 왠지 몰라요. 믿지는 않았어. 난 정확히 안 믿었어요. 난 믿지는 않았어. 믿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사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매일 철야를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철야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 처음부터 그런 교회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철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야를 기도하면서 병든자한테 손 얹고 기도하고 막 그 교회는 막 귀신 쪽 막 이러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몸에 밴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웬만한 사람 손 얹고 기도하는 거는 뭐 겁도 안 나고. 그런데 단순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단순하잖아요. 근데 제가 손을 얹으면 안 있는 거예요.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나와버려요. 여러분들 단독이라는 거 압니까? 이 발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지고 단독이 하반신을 넘어가지고 딱 배 위로 딱 올라가면 죽어요. 우리 처남에. 그러니까 그 단독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처아집 결혼도 안 했을 때인데 처아집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거 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교회 데리고 가서 나갖고 올게. 너무 큰 소리 치니까
식구들이 보내줬어요. 3일 만에 고쳐갖고 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어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6개월 만에 개척할 뻔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허락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철회를 하니까 찬양인도를 하잖아요. 저도 사니까 찬양인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음치에 닥치거든요. 그럼 솔직히 이문경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뵀을 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정도는 나도 가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잘하죠 지금. 그런데 계속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니까 이게 되나 봐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냥 그때 약간 슬픈 마음으로 우리가 처음에 첫 곡이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91장. 그럼 그걸 찬양하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럼 찬양하면은 슬픈 마음인 사람 하면서 부흥의 시계에 그 찬양 인도를 합니다. 막 열심히 합니다. 1시간을 뜨겁게 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한테 바톤을 넘기고 밖으로 딱 나가요. 그러고 나서 골목으로 쓱 들어가서 담배 한 대를 좋아요. 그때까지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못 끊었을 때니까. 그러면서 있는데 우리 학생이가 그걸 본 거예요. 분명히 저분이 전도사인데 골목에서 담배를 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걔를 갖다가 불렀어요. 일로 와. 그래서 다짜고짜 한 대 때렸어요. 그러고 나서 닥쳐. 그랬더니 얘는 절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비밀을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담배를 피우면 피를 토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끊었다가 다시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속이 울렁울렁거리면서 하루 종일 토합니다. 아침부터 이유 없이 토하기 시작하는데 저녁 한 5시, 6시까지 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 밑에서부터 뭔가 꾸물꾸물 올라오는데 토하는데 음식물이 넘어오고 나중에는 시커먼 알갱이들이 막 넘어와요. 니코틴인 거야. 다 토했는데 이만한 덩어리가 뭐 올라오는 것 같아. 이거 토해내야만 될 것 같아요.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강제로 토했어요. 다 토해내고 나서 딱 보니까 피가 팍 터졌더라고요. 내가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조심해. 기도한 대로 딱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이거 한 번은 까면 안 되겠구나. 그게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이나 3장을 보면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야 돼요,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되거든요. 저 예수 믿고 나서 목사 되고 나서도요. 한동안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요한일서에 나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나만 죄를 지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수 믿는 것들 뭐 만만치 않아요. 이 죄 짓는 거 목사, 사기꾼들, 뭐 권사, 장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죄를 지으면 다 지옥 간다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아니 그 사람들 이야기 할 거 없어. 나부터 내가 지금 당장 어딜 가야 될 것 같아? 지옥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 고민 안 하셨습니까? 했어요. 했습니까? 예, 솔직히 저는 했어요. 저는 정말 고민했어요. 그리고 죄를 안 지어보려고요? 몸부림을 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건드려요. 그럼 폭발하죠 그냥. 다른 거는 저는 다 잘 참는데요. 제 자존심을 딱 건드리거나 너 거짓말했지 내 말을 안 믿어주면 저는 확 터져요. 왜?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내용까지 우리 집안에 그 아주 창피한 이야기니까 그런 얘기를 해드리긴 좀 그렇고 어려서부터 갖고 있는 상처가 있어서 나를 누가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딱 건드리면은 그냥 또라이가 되버려요. 이 또라이가 되면 옛날 성질 그대로 다 터져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고민하는 거죠. 나는 지옥 갈 사람이야? 천당 갈 사람이야? 지옥 갈 사람.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은 합동측 목사지만 처음 신학을 갖다가 제가 알미니안을 했거든요. 순복음 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예전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고민을 했고 그 고민에 대한 끝이 이제 여러분들은 다 그 정도의 지식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만을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건 틀림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나와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예정론을 이야기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합동측 목사가 돼서도 처음에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에서 이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에 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분께서 구원하려고 택한 자들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만 받는 거랍니다. 그럼 이곳에 있는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이 특별한 존재들이 뭘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다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죄를 안 지어야지? 거짓말하지 마요. 죄 안 짓겠다고 다짐하고 나서 여기서 나가는 순간부터 아니 여기 앉아있으면서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얼굴 쳐다보는 순간에 그냥 얄미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며느리 저기 버선 저기 뒤꿈치만 봐도 밉다며요. 시어머니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누구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 속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 이 땅은요, 두 가지의 법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은 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 법이에요? 세상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죄의 결과를, 죄의 값을 누가 담당했다? 내가 담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육체 안에 죄의 속성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럼 그 암덩어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자연요법을 취하고 뭐하고 내 스스로가 병원에 가서 방사선치료를 받든 뭐라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하신 걸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복을 원하느냐? 내가 역사해 줄게. 내가 역사해서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할 설교는요, 본문 내용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이야기를 좀 기초적으로 좀 해드리는 겁니다. 이 기초적인 거를 풀어내야지 본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를 굉장히 좀 길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길게 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50분을 넘긴 적이 없어요. 왜?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50분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실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요, 저한테. 근데 오늘은 50분 넘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럼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50분을 넘기려면 빨리빨리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월말만 되면, 카드값 계산할 때만 되면, 결제 날만 되면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해요?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어이, 할렐루야. 나는 지금도 제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부도를 내도 내가 신용불량자가 돼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담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경작하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의 일을 맡겨줬다라고 하면요, 목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나가서 직장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돈을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답답했던 사람들은요, 신학생들은 절대 주의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안 해요. 등록금을 밀려.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이 해줄 거래요. 그 사람 제가 알기로 졸업 못했어요. 그럼 무책임한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을 하고 코로나 안 걸려요?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여기서 이러고 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냥 전염되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스크를 너희가 하려는 대로 했잖아. 그런데도 걸린 걸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못 묻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반항만 해. 그러면서 뭐 합니까? 왜 기독교를 핍박하냐? 아니요. 할 걸 해요. 우린 최대한 그들에게 순종하고 밝혀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밝힌다고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밝혔어요. 뭐 핍박받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여러분들 7년 안에 시작도 안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종이 그들을 막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죽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뒷부분에 3년 반 동안의 그 고생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핍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7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막 겁주는 그런 이야기는요, 믿으시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